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뭐 자연히 그냥 꼭 굳이 암기 안 하셔도 자연히 그냥 알아지시는 아마 뭐 송은영 집사님도 벌써 이제 5년째 4년을 지나 5년째 가다 보니까 아마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그냥 알아지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아니라고 뭐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어 봐야 뭐 그냥 알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부터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있다면 자,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심판을 하시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자, 제일 먼저 선지자가 등장한 비문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뭐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북쪽에 남북 뭐 합해서 요엘,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렇죠? yor련, 아모호, 그렇죠? 호세아까지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걸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그 타락하고 배역하고 폐역한 그런 행위들을 일삼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럼 그걸 봤으면 남유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들이 외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 걷고 패역한 자손들이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꼴을 보고서도 불의를 일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지만 그 우상 숭배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불의해지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은 물질을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라. 그래서 사회 불균형을 항상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점점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회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면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약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이런 극심한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고 불의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먼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불의를 일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레위기 또 레위기를 재해석한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이 본문은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레위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설교를 남긴 것이 신명기인데 주된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약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자. 이웃 사랑이 그겁니다. 약자 배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선포되는 이루어져야 할 천국. 그게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공의가 행해지는 사회,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불의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어서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물론 이때 외칠 때가 이사야가 700년 경이라고 한다면 BC 700년 경이라고 한다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직도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한 150년 정도 세월이 흘러야 어 이제 멸망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계로 봐서는 아주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인간은 뭐 수명이 길어야 100년이고 아주 장수해야 12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나무의 수완도 뭐 1000년, 2000년 사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이나 그 캐나다에 가면은 2000년 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장수하는 나무의 이름이 재밌게도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거든요. 969년. 그런데 나무가 더 살았어. 나무가 2000년 가까이 되니까 무드셀라 2배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나이 수를 전부 더해가지고 평균 연령을 딱 내니까 912세입니다. 그럼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죠. 예. 그러면 환갑을 한 160번? 예. 그 정도는 지내야 뭐 일을 좀, 아니. 환갑을 16번.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야, 환갑을 16번. 그 정도는 지내야 뭐 일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가지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장막을 거둬야 돼요. 자,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두 번째,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죠. 심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제일 먼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심판도 받게 되고 징벌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선민 의식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런 자기들보다 훨씬 악하고 못되고 나쁜 아수르한테 아니면 바벨론한테 아니면 애굽한테 뭐 아랍 나라한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나라들로부터 열국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족의 그냥 하나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여럿 있고 또 뭐 아수르에도 신이 있고 뭐 모압에도 신이 있고 암몬에도 신이 있고 두로에도 신이 있고 뭐 시돈에도 각자 뭐 섬기는 신이 있듯이 자기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 나라 신들보다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자기들을 침략했던 힘센 나라, 그 나라 신을
모시고 싶어 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불신함과 어, 이런 것들을 그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러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해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제일 먼저는 누구하고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다음에는 이삭과의 약속. 그 다음에 야곱과의 약속. 그리고 모세와의 약속. 시내산원형. 뭐 약속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 약속을 조상들은 다 죽고 없으니까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민족 단위로 구원을 하실 때가 있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령하시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하니까 그 교회 단위로 그 교회 공동체 단위로 구원을 하신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 개인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박기남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박기남 집사님의 외동아들 독생자인 박민우 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없죠.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 그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루터기, 예수님의 새싹,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 번째,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지역적인 단지 유다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규모의 이 그 협의적인 아주 그 작은 뜻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온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 내다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천년왕국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구약에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아주 그 종말론을 체계 있게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 자,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서 대구, 대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 이 편은 이제 제가 그 PPT 다시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쭉 해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의 소명이 6장에는 나오는데 또 한쪽은
그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시대 때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 한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이런 뜻이에요. 하욤 해가지고 그날에 할 때 이사야서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법상 그날에 그러면은 그 후에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걸로 인식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하, 영어로 말하면 더, 정관사 하를 붙여가지고 하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어느 날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 회복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내지는 천국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과 이쪽에 있는 내용이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메시지 이거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다 살펴봤죠. 또 지난주에 또 살펴봤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 열국들, 그 이방들을 다 심판한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리도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28장부터 35장까지 재앙과 아주 저주의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실행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36장부터 39장에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순종에 관한 얘기, 히스기야의 공과 과오, 히스기야가 잘한 것, 그리고 실수한 것,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가 포로 잡혀가서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그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또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장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까지 다 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그때 천년왕국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열방도 다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만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 소개되는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구약 성경에 총 30회가 나오는데 25회가 25번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리도 가지고 계신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고엘에 관한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남편은 가장 가까운 혈족, 또 아니면은 남편은 뭐 무촌이죠, 무촌. 배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야. 그러니까 네가 설사 바람이 났더라도, 바람난 아내여도 내가 호세아처럼 돈이나 물건을 갖다 주고라도 대속해서 대납해주고 다시 자기 부인을 돈 주고 사와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믿죠. 이스라엘도 잘 못 믿어가지고 뭐 힘들어하는데 다른 나라는 자기들 우상 섬기느라고 바쁘지 뭐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 오늘 소개할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 이제 이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앞에 표 보이시는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고 학자들 중에 이제 일부 몇 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그 길이로 봐가지고 이게 총 200년간에 걸쳐서 이사야가 한 사람이 다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2명, 최소한 2명 내지 3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편집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기록을 남겼고 어느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66장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최근에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최종 편집해서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이사야서를 편집한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방대하게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구조를 틀을 짜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굉장히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했느냐? 1장부터 33장까지와 34장과 66장에서 이 두 가지를 구조를 쫙 구성 요소라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평행 구조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34장부터 35장이 딱 대칭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죠. 그걸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실은 뭐예요?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그게 실낙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지구 역사에 종국사적 종말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회복할 복자를 써가지고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서 살 영생 복락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천국의 수도고 거기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낙원이라고 그걸 이제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두 개가 평행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시어로 쓰여 있는데 시로 쓰여 있는데 6장부터 8장까지의 산문체로 내러티브 아하스 왕의 역사 이야기를
산문체로 써가지고 거기에 6장부터 8장까지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칭되게 후반부에 가서 36장부터 39장을 히스기야의 역사를 똑같은 산문체로 써서 내러티브로 대칭 구조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거는 편집자가 정확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것이다.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가 축복과 심판의 대리자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얘기, 구원과 심판의 대리자들, 40장부터 45장까지 이렇게 서로 대칭 구조로,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쪽은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사야의 종말론인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49장부터 55장까지의 대칭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가 윤리적인 설교들을 배치해놨는데 56장에서 59장까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설교들을 배치해놓고 있다. 그리고 32장부터 33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회복. 이 다윗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 중의적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 왕국의 회복하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쭉 이어져 오는 유다 왕국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유다 왕국은 사실은 586년에 끝나잖아요.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칭적으로 65장, 66장 이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하는 천년왕국까지를 아주 멀리 계시적으로 내다본 그런 것을 배치해놨습니다. 이 상당히 신선하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이거는 꼭 우리 같이 한번 나눠서 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상당히 신학자들이 이제 이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성까지를 서로 상관관계를 역학적인 그런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것이죠. 자, 그리고 시온의 회복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건 지난주에 우리 했죠. 그 이방인의 순례사상 소개하면서 그렇죠? 이사야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었죠.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이것이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종말에 가서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에 전부가 다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순례 여행을 와서 거기서 또 초막제를 지내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요. 신약을 전혀 배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순례 여행을 온다. 이 이사야서 2장에도 소개가 돼 있고 60장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제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빛이 그냥 너무나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전부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걸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바치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오게 된다.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쪽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죠. 그래서 사역하다가 또 급히 예루살렘으로 또 그 돈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들 대표로 한두 명씩을 다 데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것도 역시 이방인의 순례사상 그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고린도후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께서 종말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그 열방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에 24절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절정에 달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의 전체 개요는 12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네 왕 시대에 우시야 죽던 해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죠, 사역을. 그런데 히스기야 때까지 하지만 사실은 므낫세 때에도 결국은 므낫세가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시기는 40년이지만 므낫세 때까지 한다면 한 50년 동안 이사야가 사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을 받고 저요 하고 손 들고 와가지고 너희놈들 다 망한다 하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남유다 멸망시키기로.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가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전회의, 하늘 천상 어전회의에서 본 것은 과거예요. 봤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저 뒤에 150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죠. 이 예언적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외치는데 실감이 안 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징조는 보이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아니 46개 성읍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한 성만 딸랑 남았다니까요. 과수원의 원두막처럼. 이래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히스기야는 금을 막 다 베껴다가 막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그거 받아먹고 갑니까? 안 가죠. 야, 좀 더 내놓으라고 그럴 걸 그랬나?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를 통해서. 저거 자기 나라에서 활 한 방도 못 쏴보고 다 여기서 죽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아들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그거를 딱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아시리아 군대가 송장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그러니까 그것도 전조죠, 전조. 너희들 얼마든지 아수르가 또 침공을 해오면 너희들 망한다. 또 아수르를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또 물리치게 하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가 또 물리치게 하고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온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피조세계의 온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주관자 아닙니다. 주관자는 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권자, 예,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자,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회초리로 때릴 때는 내 백성을 괴롭힌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놔둘 성 부르냐? 너희들도 혼나야지. 해서 열방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지복천년, 천년왕국 내용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 또 이사야서 65장, 66장 이 세 군데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그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못됐는데 야곱은 꼭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 아닙니까? 에돔. 그런데 또 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서를 버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끝까지 쌍둥이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 나라를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버리시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에돔은 자 쌍둥이 동생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 에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씨가 없습니다. 남아나지를 않아요. 남은 자 그런 거 없습니다. 끝. 멸망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공과 과를 보여주고 바벨론 포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과 또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 150년 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환받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도 있지만 순환의 메시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장별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50분이지만 먼저 10분을 휴식을 하고 9시부터 22장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잠시 10분간 쉬고 9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22장은 이제 예언자가 그 환상의 골짜기, 환상을 보는 골짜기, 즉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15절에 보시면은요. 22장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재무를 맡고 있는 지금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춰버릴 거야.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벗겨가지고 그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다 뺏어가지고 그의 손에 맡길 거야.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네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거야.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큰 모든 항아리까지 다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이 사가. 그러니까 셈나가 가지고 있던 그 못은 완전히 다 사가서 거기 걸려있던 모든 것이 다 아이, 옷걸이로 이렇게 옛날에는 못을 하나 큰 거 박아놓고 시골에서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런 거 그렇게 썼죠. 나무 띠 대놓고 거기다 뭐 큰 거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걸잖아요. 매주도 걸고. 그런데 그게 못이 사가가지고 쏟아져 버리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셈나라는 부정축제자가 있는데 그 셈나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못이 사가서 싹 쏟아져 버리게 하고 누구를 새로 세우신다고요? 엘리야김을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원래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뭐 애굽과 연관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친애굽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자가 와가지고 부정축제를 하고 완전히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굽하고 애굽에 친해라 애굽에 의지를 해라 하는 식으로 선동을 한 겁니다. 선동을. 애굽에 의지해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눈에 벗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셈나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고 선동하고 하는 이런 자의 말을 듣고 이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훈계를 하며 엘리야김으로 바꾸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개인이 설명 없이 이렇게 읽으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못된 놈 셈나를 꺾어버리시고 내종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그 22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저기 7절에 보면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요? 예수님.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또는 이사야서 8장 3절에서 인용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 성경이고요. 안 돼 있으면 쓰십시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게 계시록에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장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계시록 볼 때 우리가 하고 다시 볼 때.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22장은 뭐예요? 예루살렘도 멸망을 할 텐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이 내용의 말씀도 결국은 큰 나라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암울한 역사들이 많이 있죠. 청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순서로 중국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응?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이 오면 또 중국을 끌어들이고 이런 그 큰 나라 의지하는 지금도 그렇죠. 남북 간의 문제도 이런 얘기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미국 끌어들이고 뭐 자꾸 자, 예, 넘어갑니다. 23장은 두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두로,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잘 그 모르시는 잘 그 연상이 잘 안 되시기도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해가지고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 기띔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러스 신약에 가서는 구브로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 그 구브로가 키프러스고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렇죠. 지중해 연안의 다 도시들이죠. 자, 근데 이 에스겔서 28장에도 가서 보면은 두로 왕이 얼마나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챙겼는지 사치와 교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이 지역을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두로와 시돈 이쪽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페닉 플러스 이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하. 유럽에 가면 다 나라 이름들이 뒤에 이하가 붙잖아요. 이하는 땅입니다. 땅. 땅을 뜻하는 말이고요. 앞에 패닉은 뭐죠? 패닉. 머리가 뺑 돌아버리는 걸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죠? 완전히 그냥 그 공황장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 패닉이 소라고동 있죠. 소라고동. 그 소라고동을 이렇게 알맹이를 빼내려면 이렇게 뺑 돌리면서 이렇게 빼면은 쏙 빠져나오죠. 옛날에는 이 소라고동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이 소라고동을 패닉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패닉, 라틴어로도 패닉. 그러면 이 패닉이 소라고동을 가지고 뭘로 썼냐? 물감을 염색하는 염료로 쓰는 겁니다. 소라고동을 왜 우리 그 저기 전라도 말로는 삐투리? 뭐라고 그러죠 이거? 쪽쪽 빨아먹는 거죠. 끝 벤치로 이렇게 깨가지고 쪽 빨아먹거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파서 먹는 거 있죠. 이렇게 원축불로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불로 된 거. 그게 소라고동이 이제 좀 큰 거는 안에 똥이 있죠. 똥. 까맣게 된 거. 그게 염료입니다. 염료. 그러니까 비단 왕들이 입는 자색옷, 홍포 이런 것들은 그 비단을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염색 기술이 뛰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라고동을 몽땅 잡아다가 그 똥을 다 떼내가지고 그걸로 염료로 썼어요. 그래서 비단을 색깔을 이렇게 홍색, 자색 뭐 이렇게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라는 단어 자체가 패닉의 땅 해서 패닉 플러스 이하 해서 페니키아가 된 겁니다. 거기 페니키아 출신 누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예. 루디아가 자주장사가 바로 그 자색 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들이나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나중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 소라고동이 무덤이 나오죠, 무덤.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쓰던 시절이 있잖아요. 왜 전복 껍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걸로 자개농 하잖아요, 자개농.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이 페니키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이 이동하는 경로가 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죠. 뭐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뭐 진도는 놔두고 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비가 막 엄청나게 오면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 놀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비가 오는 것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농사 잘 짓게 하고 모든 식물들이 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고 비 더 이상 안 내려 하고 그 사인으로 셈메이온 사인으로 무지개가 딱 뜨게 할 거야. 그럼 무지개가 딱 뜨면 비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라. 하고 무지개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못된 놈들이 집단으로 때를 이루어 가지고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 무지개 언약을 해놓으시고 무지개가 뜨면 비가 다시는 안 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비가 와. 그런데 또 무지개가 떠. 이거 몇 번 하다가 화나면 계속해서 비를 내려버리면 우리 다 멸망한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높이 쌓자.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물이 아무리 차올라 봐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또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습니까?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말이 통하니까 못된 짓을 도모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요새 영어 배우느라고 괜히 중국어 뭐 이렇게 배우느라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다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 세력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이 자들이 언어를 흩트고 모든 민족을 분산시켜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이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가서 두로 지방에 터를 잡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중개무역을 주도적으로 리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챙기고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바로 앞에 있는 지중해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섬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티레 섬이라고 하는 거기에 섬 절벽에다가 섬 주변이 전부 절벽인데 거기에 아주 성을 축조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뭐 섬인데 뭐. 그걸 알렉산더가 나중에
그때 불도저 없거든요. BC 330년이니까 땅을 메워버립니다. 바다를 메워버립니다.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두로 교만한 놈들 저 내가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이 바다를 메워서 저 섬까지 연결을 육지로 만든단 말입니까? 포기하시죠. 하지 맙시다. 병사들이 다 지쳐서 전쟁을 못합니다. 아무리 만류를 해도 나폴레옹이 됐다. 알렉산더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반대하면 여기서 못한다 하면 내가 마케도니아 내 땅 본토에서부터 그냥 메워서라도 바다를 메워서라도 내가 저 섬을 반드시 멸하리라 했던 섬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이 유명한 이 두로 그리고요 페니키아 지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지금 아주 싫어하는 언어 영어의 기본 알파벳 그러니까 문자가 발달이 되고 시작이 된 곳이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방이에요. 인구 어적이라고 들어보셨죠? 인도 구라파, 굴절어를 사용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영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라틴어 문자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게 페니키아 문자가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그게 발전해서 지금 영어의 알파벳까지 온 겁니다. 라틴어를 거쳐서 이렇게 쭉 발달을 해온 겁니다. 그걸 인도 구라파어 해가지고 인구어를 쓰는 인구어족.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죠.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늘 이 진도를 못 나가겠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왜 이제 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로가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니까 옮긴 게 북아프리카 저 최북단의 카르타고 아시죠?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제 신구약 중간사에 다 했잖아요. 잊어버리셨나?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제일 유명하죠. 그 카르타고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 때를 지어가지고 그, 어, 그 강유역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동 세력들이, 주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두로로 갔다가 두로에서 페니키아 지방을 또 장악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흩으시니까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로 가요. 왜 카르타고의 그 포에니 전쟁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싸우는 전쟁을 왜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니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싸웠는데 그 말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전쟁이라고 그래요.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싸웠는데 포에니 전쟁 그러잖아요. 포에니, 페닉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전쟁이라고도 하고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하고 예.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싸운 그래가지고 막 코끼리를 몰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저 알프스 산맥으로 해서 막 넘어오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지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자 다시 그 바벨의 영이 사단의 영입니다. 주동 세력이 자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바벨에서 흩어져서 두로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카르타고에서 지니까 결국 포에니 전쟁이 져서 이 주류 세력들이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어디로요? 미국.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쌀 미자 써서 미국. 메이구어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시간을 한번 갖고 우리가 프리메이슨 뿐만 아니라 이 그림자 정부 또는 화폐를 쥐고 이 흔들고 있는 이 세력들 또 가짜 유대인들 이런 이제 뭐 공부를 우선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렇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로다 해서 그 두로에 대한 경고 그게 23장입니다. 그래서 자 두로에 대한 경고 두로가 자 보십시오.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으로 도로가 회복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 17절, 18절, 23장 17절, 18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 얘기도 결국은 이제 이 두로는 이제 잠깐 회복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70년 동안에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겨우 회복되는 날도 이제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4장 넘었습니다. 24장에 종말론이라고 이제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고 24, 25, 26, 27장까지가 자,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자,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6절입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저주라 하는 것은요. 결론입니다. 결론. 징계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자, 징계는 벌을 내려서 좀 따끔하게 해가지고 교정하고 좀 수정해서 회개하면 다시 고쳐 쓰실 이 희망적인 일을 내포하고 있지만 저주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결론이죠. 결론 끝나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심판이라는 거죠.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를 얘기하죠.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올리브나무 열매 다 달달달달 돌고 포도나무 다 따고 나면은 달랑 뭐 몇 개 남는 거죠. 몇 개.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막 이리저리 흔들고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고 아주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심판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 하시는 과정이냐? 남겨두실 자를 극소수가 되지만 남겨두실 것이고
또 정리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방법이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소수가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를 다 알곡과 쭉정이 다 섞여 있는데 그들로부터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인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적으로 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뭐 지진이죠. 땅이 깨지고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에 이 그날에가 이제 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 인류 종국사적 종말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거 마귀 군대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나왔던 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죽어서 그 음부 같은 감옥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의 그 못된 짓 하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음부 같은 그 구덩이에 옥에 가둬뒀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때 어느 날 후에 그 인류 역사 종말의 그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해서 최후의 형벌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즉 지옥에 보내지는 이 종국사적 종말의 사건을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달이 핏빛같이 붉게 물들고 해가 빛을 잃어 송장같이 검어지고 기억나시죠? 예. 김현숙 권사님만 기억나시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자, 25장 이제 종말에 그 악의 심판과 또 구원받을 백성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장 2절. 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 큰 나라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강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빈궁한 자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런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혹시 뭐 삼성의 뭐 친척 내지는 친자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뭐 재산이 조 단위로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가난한 우리들을 불러다가 연회를, 파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6절. 뭐,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또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6절에 우리들 데려다가 파티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게 지금 뭐 반어법으로 이제 쓰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8절 이어서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여기서도 그날이 역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하겠죠.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25장 9절에다가 1 동그라미 해놓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은 9절에 1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 25장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사야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방금 9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린다. 이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26장 3절입니다. 이것도 1절에 또 그날에 하고 천년왕국 때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쭉 이어지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바로 26장 3절이 두 번째 자세니까 이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가 바로 26장 9절 말씀입니다. 26장 9절 말씀은 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아까 이 두 번째에서는 뭐였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이번에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때 가서야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된다. 그때 가서야 또
이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서 배우고 예수님의 의의를 배우면서 신약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장 9절과 9절의 1, 26장 3절의 2, 26장 9절의 3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예사야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25장 9절에 그대로 설명이 돼 있죠. 묘사가 돼 있죠. 이게 이사야 그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 예사야후.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 인내하는 자. 성도의 견인. 인내를 견지하는 거죠. 끝까지 이겨내는 거. 네. perseverance. 인내하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획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차라리 처음에 좀 열심을 못 내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열심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지. 그걸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환란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환란 때가 닥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셨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해서 버려두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신 게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파티를 천사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있어요. 네. 그러듯이 자 그렇게 해서 26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자 이게 아주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휴거까지 나와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받은 계시와 또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웅장합니다. 또 멀고 원대한 데까지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는데 자, 19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얘기를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부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종말론에서 이사야의 대환란 얘기가 이어지다가 아까 땅이 막 흔들거리고 지진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막 별들이 쏟아지는 그 계시록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19절로 딱 오니까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참 그렇게 해서 강대국 까불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가지고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데 강대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언제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렇죠?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스판 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스바냐서 생각나시죠? 자, 이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부어질 텐데 분노의 포도주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건 진노입니다. 자, 성도들은 기왕에 뭐 진도를 포기했으니까 자, 차분한 마음으로 자, 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자, 우리는 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거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죽어서 이제 자는 자 속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때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시점이 환란 후 진노 전. 생각나시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온갖 그 이상한 학설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시고 성경적으로 비브리칼 에스카톨로지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되는 시점은 대환란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걸 잘못 또 믿고 해석하고 퍼뜨렸던 사람이 조영기 씨. 찬송가도 바꿔 불렀잖아요. 모든 뭐 슬픔, 고통, 환란은 주가 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셔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환란이 없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해서 1대 2대 해가지고 10대 박해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계시록까지 가서 얼마나 그분들을 하늘같이 해와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환란을 안 받는다고? 환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다 무시하십시오. 신불신간에 믿든 안 믿든 다 환란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잠들었던 자들이 방금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공중에서 영접을 하죠. 공중에서 만나요. 이 땅에서 휴거되는 사람들과 우리는 자고 있다가 깨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와요. 이 숨겨준다는 지금 잠깐 숨을 찌어다 이거는 뭐예요? 계시록에서 살펴봤듯이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잠깐 숨겨두신다고 했죠. 밀실, 여기 밀실이라고 했죠. 밀실 같은 데에다가 잠깐 숨겨주신다. 그 말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스판 야후 스바냐. 그래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고 계시록을 여는 열쇠들이 그래서 스바냐서에도 들어있고 이사야서에도 여러 개가 들어있고 호세아서에도 들어있고 미가서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조금 그 핵심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절대 헷갈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환란 후, 진노 전, 휴거.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고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놀랍게도 29장 19, 20, 21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에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실은 장절 구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27장 1절까지가 요 위에 붙어야 됩니다. 19절부터 쭉 여기까지. 그리고 27장 2절이 새로운 단락으로 구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시작이 다시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 있죠. 2절에 27장 2절에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단락이 그날에 하면서 이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포도원을 노래하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너희는 불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 아니 참포도 아주 뭐 맛있고 큰 그런 포도가 나기를 바랬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에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택한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찔레와 가시가 엄청 많죠. 그렇다고 대놓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모르니까. 예.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섞여 있어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포도원을 지어놓고 포도원 지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주 이쁜 포도도 있고 찔레와 가시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답니다.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뒷날이 언제겠어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겠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에 가서야 이제 이루어지겠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하면서 자, 이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이제 여기 13절까지가 자,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이제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나나주에 뭐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호세아 4장 6절 호 4장 6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써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호세아 4장 6절 1260쪽에 송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게 이런 내용이죠.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야 네가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뭐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지만서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의 룰대로 이게 세상 만사 잘 사는 법이야. 이게 처세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면서 세상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고 네가 나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조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영생이 바로 뭐라고요? 맨 마지막 동사가 뭡니까? 아는 것이랍니다. 영생이 아는 거래요. 목적어가 뭡니까? 뭐를 아는 겁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독종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물론 행위로 뭐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뭐 다 좋습니다.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그 추상적인 단어로서 믿어야 뭐 어떻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뭐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짤막하게 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정확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4장 24절도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이 두루마리로 있고 그냥 이렇게 귀할 때 이 성경을 회당장이 회당에서 구약을 펼쳐서 읽어주죠. 안식일에 모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글을 모르기도 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에서는 그때 나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설교자가 읽어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기회가 그때밖에 없죠. 지금 그걸 해석해가지고 설교자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말을 막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자기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음에서 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신구약 66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한 대여섯 권 있어요. 한 권 갖고는 부족해가지고. 자, 그 말은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지만 역으로요.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요즘 제가요. 아침에 제 형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황토길을 맨발로 좀 걷습니다. 그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참 안타까운 풍경들을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핸드폰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가지고 뭔가를 들으면서 열심히 걸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들이 전부 어떤 내용이냐? 10중 8구는 비성경적이고 비정의적이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둔갑시키는 가짜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하고 좋은 정보들을 얼마든지 들어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악한데 그런 것을 늘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정보를 가지고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에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제껴놓고 악한 정보, 쓸데없는 정보, 그 악을 조장하는, 부추기는 그런 나쁜 정보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정반대의 것들을 교묘하게 세상 것으로 얼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어떤 이 나쁜 정보들이 전부 내 귀를 통해서 나에게 쌓이게 되면 이 생각이 내 마음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우러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악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더라도 선뜻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또 누구를 대하더라도 이 성경이 약 40명의 저자들이 1400년 동안 모두가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또 전부 뭐 조건도 다 다르고
인식의 능력의 차이도 다 다르고 이러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써놓은 책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전부 한 군데로 초점이 딱 모아지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2분이 초과됐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종말론을 마치면서 너무 장황하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이제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이 늘 접하는 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또 드러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의 종말론 27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들려진 이사야의 종말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가 그대로 지금에까지 또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과 한 가지로 하나로 조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가 집중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편안한 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편안한 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이규철 집사님 질문을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아. 읽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읽어주고 아니, 뭐 설명해주고.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네네.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갈 텐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신다 그러면은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 네네네. 듣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네. 질문. 좋게. 거기 이사야 네. 26장 19절에 네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는데 네네. 화장시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육체는 원래 창조 때 네.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네. 창조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루아흐 네페시 하야 해가지고 우리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창조의 순서의 역순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죠.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예. 그러면 시체가 구할 없잖아요. 때는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그런데 시체가 없잖아요. 아니죠. 자, 그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이 땅에서는 자기 수한만큼 누리다가 흙으로 다시 돌려주고 영은 갔죠. 하나님께로. 그럼 유고를 시체로 보는 거예요?
육은 부활의 육체를 다시 줍니다. 그때는 아, 어떤 영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플러스 부활한 육체, 육신이 결합이 되는데 네. 온전한 몸으로 결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옷은, 갑옷은, 육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키가 만하네. 죽어도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도 뭐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송은영 씨는 뭐 적당하니까 송은영 집사님은 뭐 네. 아무튼 자기가 마음속에 그 누리고 싶었던 아마 그런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핍, 충족하지 못함, 충만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즐거움, 기쁨, 행복과 슬픔, 불행, 뭐 눈물 이런 것이 적당히 교차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끔 해놓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공부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다 나중에 부활한 육체와 부활한 영체를 결합해서 황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아름답게 우리에게 몸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종국사적 종말에 우리가 부활이 될 때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육체와 영으로 부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결핍들이 완전히 다 충족되고 채워지는 충만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육과 영을 가진 부활의 영체, 부활의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는 얘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거죠.